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 편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에스라 편에서 바로 이어지는 느헤미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성경일까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일한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일한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성경을 편집을 하면서 이제 에스라 성경 그리고 느헤미야 성경으로 분리가 되어졌는데, 본래에는 한 권의 성경이었다. 자, 그러면 한 권의 성경이었다는 게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바로 그 내용과 흐름이 동일한 주제와 그 메시지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에스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학적 주제들이 그대로 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었던 에스라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느헤미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라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귀환한 귀환자들의 이야기이며, 특별히 에스라에서는 1차 귀환자들 그리고 2차 귀환자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에서는 3차 귀환자들,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자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일한 한 권의 성경이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에스라와 한 권으로 바라볼 때의 그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고, 또 느헤미야 단권으로 볼 때의 그 내용과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한 권으로 살펴볼 때에는 귀환자들의 이야기의 구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는 1차 귀환자들 그리고 2차 귀환자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3차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귀환자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핵심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주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단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성벽 재건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은 공동체의 언약 갱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내용으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나눴었던 성벽 재건의 내용, 그리고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왔었던 언약 갱신의 내용,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성벽 재건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관리 감독을 누가 했었냐? 바로 제사장이 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성벽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그 방어시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말인데요. 제사장이 관여해서 관리 감독하여 제사장이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이 말은, 이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그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벽이 성전에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다 재건되자 이제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벽이 성전에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흐름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자들이
성전의 확장된 개념인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과 성전이 앞뒤를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에 율법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귀환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회복하는 것,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구조를 짜임새 있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언약갱신입니다. 이 언약갱신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한 권으로 바라보았을 때 핵심 사상이었었던 율법의 회복의 내용이 느헤미야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언약갱신을 한 다음에 11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벽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자를 자원받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새 성전을 지었고 또 새 성벽을 지었으니 이제 새 거다, 우리가 들어가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들어가서 살자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나가 다 자원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자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거룩한 성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그 자를 자원받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원하는 자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자원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 온 일생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느헤미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느헤미야를 나누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전을 지었고 율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혼혈된 가정 안에서는 그 혼혈된 이방 나라의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내면서까지 그들이 그렇게 회복하고자 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러한 핵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외부와의 가시적인 단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메시지와 마음이, 그들의 신앙적 결단이 담겨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점은 느헤미야의 결말부입니다. 느헤미야의 결말부가 다시 한번 혼혈된 이방인과의 혼혈 가정이 생겨나면서 다시 부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1차 귀환자들, 그리고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율법 중심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에 죄를 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부정적인 결말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하호호 그것으로만 즐거워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성전을 지었다고, 성벽을 지었다고, 또 율법 중심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앙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이 부정적인 결말을 주는 그 핵심은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유혹과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그 유혹에 또 역경에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개혁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느헤미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